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올 명절도 잘 보내고 10월 첫 주 이렇게 맞이하여서 성찬식도도 잘 헤아려 하시고 오늘 찬양대 찬양을 통하여 또 영광 돌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늘 주님 아래 거하게 하시고 거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주님을 사랑해 주시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더 나아가서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추석 명절 잘 보냈습니까? 우리 손녀딸 안나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추석 명절 좋은 줄 아는데 왜 이렇게 피곤해? 안나의 얘기입니다. 여기저기 불려 다니니까 피곤하다 이거죠. 오늘 말씀은 참 맞추려고 해도 맞추기가 힘든데 명절을 보내고 나서 아주 필요적절한 그 말씀을 오늘 대하게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오후 예배도 없으니까 저도 그냥 넉넉하게 오후 예배까지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하고 제가 그 말씀을 이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들이 그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 아는 얘기잖아요. 다 아는 얘기고, 그리고 또, 그리고 또 이제 이런 해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잖아요. 발을 씻겨주는데, 우리들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평상시에 생각하는 거는 바로 이제 어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이제 씻겨줬다. 이런 어떤 말씀으로 이 정도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이러한 부분의 단순한 어떤 부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깊이 내다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요한복음 13장만 가지고 우리들이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어떤 장면,
이런 어떤 장면으로 볼 수가 있겠지만은 성경 전체적으로 그리고 또 요한복음 13장이라고 하는 그 위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우리들이 연구를 하면은 의미가 굉장히 깊이 있는 그러한 부분의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마치 요한복음 이 13장은 요한복음 몇 장으로 되어 있어요? 21장까지 되어 있죠. 그런데 전반부가 있고 후반부가 있어요. 전반부는 1장부터 13장까지가 전반부입니다. 앞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14장부터 21장까지 8장에 있는 말씀이 후반부 둘째 부분이에요. 자, 이런 어떤 속에서 13장은 딱 중간에 있죠. 중간에 있는 그런 어떤 말씀이기 때문에 전반부에서 후반부로 넘어가는 어떤 전환점과 같은 그런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그러한 이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첫 부분, 그러니까 1장부터 13장까지는 바로 예수님께서 어떤 부분을 말씀하고 계시냐면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시죠.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셔요. 예수님이 사람이신데 사람 안에 하나님이 오시죠. 성육신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반부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뭐를 말씀하시냐면 예수님 안에 사람 안에 하나님이 오셨던 것처럼 이 전반부 1장부터 12장까지 이 부분은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얘기를 하고 이제 또 이제 후반부 그러니까 14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14장 6월장이 펼쳐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사람 안에 하나님이 오셨는데 사람이 하나님 안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으로. 이 부분, 이런 어떤 부분이 성취를 하는데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안으로 갈 수가 있느냐?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이렇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그런 전반부와 후반부의 예수님의 그 모습. 예수님은 오셨고, 예수님은 가셨는데, 오시는 것은 뭐 때문에 오셨느냐?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로 이제 가시는데, 죽으시고 부활해 가시는데, 왜 가셨느냐? 사람을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서 그러한 사역을 위하여서 이렇게 전반부 후반부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요한복음 앞에 부분에서 이 방향에서 다른 방향으로 바뀌는 그러한 전환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부분이 13장에 있는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1장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원한 그 말씀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는 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안에 하나님이 오시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최초로 사람 안에 하나님이 오신 그 사건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인류 역사가 그런 일이 없었어요. 사람 안에 하나님이 오신 일은 없었어요. 없었는데 인류 최초로 예수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존재 안에 하나님이 오신 그 부분을 1장에서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성육신하는 그 부분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지난 시간에 그 요한복음 12장에서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 죽음으로 많은 미랄을 맺는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12장까지 이제 끝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끝났는데 우리가 이제 그 둘째 부분의 이제 그 중점이 예수님이 앞에 부분에서 이제 성육신을 하시고 후반부에 예수님이 죽으시는 이제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죽으시는 과정을 얘기하고
부활을 얘기하고 그래도 예수님이 이제는 사람이 한마디로 성령으로 변형이 되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요한복음에는 그 부분이 이제 그 구체로 나타나지 않지만 마태복음 17장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변형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둘째 부분에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죠. 이 13장 발을 씻는 거예요. 발을 씻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데 예배가 잘 되어집니까? 좀 약간 좀 힘들지 않아요? 예배 드리는 거가 찬송을 쫙 안 나가고 뭐 이렇게 좀 뭔가가 좀 이렇게 좀 힘들지 않은데 그 명절 보내면서 지금 뭔가가 여러분들 안에 실수가 된 것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거를 잘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자, 한번 이제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이제 씻어주는 그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오늘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극진히 사랑했다라고 하는 그거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 너희들을 극진히 내가 사랑한다. 그걸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극진히 사랑하시느니라. 그러면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제자들의 발을 이제 씻어주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의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제자들을 극진히 사랑한다. 그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극진히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거를 이제 알려줄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앞에 부분에 이제 예수님이 사람의 여러 가지 그 9가지 필요들을 다 채워주시잖아요. 여러분, 메시지를 엮어본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극진히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3장부터 우리가 11장까지 9가지 그 필요를 채우는 것들을 얘기해 줬잖아요. 나사로 살인까지. 그랬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구하고 찾고 두드려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극진히 사랑한다. 제자들을 극진히 사랑한다. 라고 하는 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자기에게 맡겼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셨다. 그 말씀이 3절에 나와 있죠. 3절을 보면은 주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3절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세 가지를 이제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다라고 알았어요. 그걸 알았고 3절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아버지께로 자기가 왔다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버지께로 자기가 간다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간다라고 하는 거. 근데 죽는 것 자체가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왜 죽는 것의 다른 표현은 뭐냐?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그거를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이.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이제 발을 씻어주시는 그 이후에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겼다. 그런데 여러분, 1절과 3절 사이에 2절에 소극적인 부분이 나와요. 그것은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시면 2절을 보면 거기 뭐가 나오냐면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바로 1절과 3절 사이 2절에 보면은 가롯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 팔려는 그 악한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흐름을 잘 보세요. 예수님 지금 이 13장에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발을 씻겨주면서 제자들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발을 씻겨주는 장면을 이제 제가 계속적으로 설명을 이제 하겠습니다. 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고 하는데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 악한 생각을 가지고 지금 가롯 유다는 어떤 행동을 하느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자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마디로 관계를 깨뜨리는 그러한 부분이 대비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이렇게 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마귀는 하나님과 관계를 떨어지게 하려고 하고 예수님은 지금 어떻습니까? 이제 요한복음 13장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14장부터 죽음의 길을 향해서 뚜벅뚜벅 이제 예수님이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는데 지금 요한복음 23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는 예수님이 가지만은 너희들이 계속적으로 발을 씻어야 하는 그 이유를 지금 설명을 지금 하고 이렇게 이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발을 씻으면서 뭘 하시냐? 겉옷을 벗으셨죠. 겉옷을 벗었다고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서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사람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표현하죠. 우리가 이제 겉옷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군인들 그 겉옷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판사 같은 사람들도 이런 그 복장 있잖아요. 경찰들도 복장 있고 어떤 자기 지위와 그런 어떤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겉옷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옷 벗고 한번 해볼까? 그거가 뭐냐면은 계급장 쓰고 한번 해볼까? 그 얘기 뭐냐면은 가지고 있는 거 다 놓고 한번 해볼까? 그 얘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이 겉옷을 벗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사람이면서 하나님인데 그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떤 그 부분에서 지금 한마디로 이제 발을 어떤 씻기는 그 높은 시기에서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그 한마디로 인간의 그 숭고한 제자들을 사랑하는 그런 순수한 그 마음으로 이제 제자들을 사랑하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겉옷을 벗었다. 그리고 또 무엇을 했습니까? 수건을 허리에 찼다고 했죠. 여러분 수건을 갖다가 허리에 이렇게 이제 두르셨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뭐냐면은 바로 이제 어떤 겸손의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겸손하게 허리를 두르셨다라고 하는 거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 자신을 제한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신데 그 모든 것들을 다 그냥 이제 내가 하나님이다 이게 아닌데라 그 모든 것들을 다 아래로 이렇게 이제 내려놓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이제 씻기는데 여러분 자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이제 부분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이제 발을 이제 씻잖아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데 여기에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게 뭐냐면은 씻는 때 뭘로 씻었습니까? 물로 씻죠. 물로 씻는데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물이라고 하는 거. 주님은 이제 물로 발을 이제 씻으시는데 성경에 보면은 물이라고 하는 것이 가르치는 의미.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대야에 물을 담았지만은 다른 성경의 그 부분을 보면은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적어도 3가지 영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성령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우리 안에 들어온 영원한 생명. 이 세 가지 것이 바로 물과 같이 씻기는 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데 이제 씻는데 발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막 베드로가 막 자기가 다 씻어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발이라고 하는 건 땅에 닿는 부분이죠.
땅에 이제 접촉하는 부분이죠. 그 접촉하는 부분인데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이렇게 오셔서 특별히 이제 이 지금 제자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어떤 그 모든 그 죄를 씻기 위하여서 어떤 행동을 하십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가지고 뭘 씻습니까? 죄를 씻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그 피를 가지고 뭐를 씻느냐면 죄를 씻는 거예요, 죄를.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그 개념하는 거, 씻는 거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죄를 씻는 거가 있고, 하나는 발 씻는 그 부분을 발에 먼지가 묻었죠. 다시 말하면 발이 더러워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 여기서 우리가 구분지어야 할 게 뭐냐면은 죄의 부분을 피로 씻지만은 그리고 이 먼지의 부분을 날마다 씻을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제자들이 지금 발 씻기는 장면에 특별히 이제 유대 그 사회에서 발을 어떤 자리에서는 필히 씻어야 되냐면은 잔치 자리에서는 필히 발을 씻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잔치 자리에 예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한마디로 이제 거기가 이제 더운 지방이잖아요. 그래서 샌들을 신는 거예요. 샌들을. 어떻게 돼요?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은 자기가 원하는 건 아니겠죠. 원하지 않더라도 길을 다니다 보면은 자동적으로 먼지가 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발가락 사이에 발에 막 잔뜩 묻겠죠. 땀은 나겠죠. 하루 종일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거기 있다가 만약에 밥 먹는 자리에 잔치 자리에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냄새가 나겠죠. 그러니까 결국 잘 보셔요. 만약에 잔치 자리, 뭘 먹는 자리에서 발도 씻지도 않고 만약에 그 먹는 자리에 오면은 그 잔치 자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제대로 말도 안 되죠. 아니, 냄새가 나, 누구 다리야 하면서 서로 이제 보면서 오히려 짜증이 날 거 아닙니까? 자, 이런 어떤 속에서 지금 발 씻는 문제를 지금 거론하고 있다는 걸 이제 말씀이죠. 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발 씻는 문제가 무엇과 연결이 되느냐. 다만 우리가 주님이 극진히 제자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 표현도 표현이지만은 더 나가서 중요한 게 뭐냐면 교통. 한마디로 발을 씻어야만이 그 지금 예수님과 함께 만찬을 나누고 오늘도 마침 이제 성찬을 나눴잖아요. 그 성찬을 나누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발을 씻지 않으면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교통에 이 발 씻는 문제는 죄는 아니더라도 교통에 그 더러움이 방해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핵심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여러 가지 표적들을 많이 나타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3장을 단순히 예수님 발 씻어주면서 제자들에게 뭐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해서는 안 되고 발 씻기는 이 장면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뭐를 얘기하느냐. 예수님 지금 떠나가려고 하는 거죠. 지금 14장을 보서 이제 예수님은 오셨지만은 예수님은 이제 떠나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돌아가지만 너희들은 계속적으로 하나님과의 어떤 교통의 관계가 있어야 되고, 성도들끼리 그런 어떤 그 영적인 교통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영적인 교통을 하는 데 있어서 더러움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더러움이 있으면은 교통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더러움이라고 하는 건 아주 단순해요. 때로는 말 한마디를 통해서 여러분, 사람이라고 존재가 불쾌해질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말한 사람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그 말을 듣는 사람은 불쾌해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불쾌함이라고 하는 건 죄는 아니죠. 근데 그 불쾌함을 통해서 그 사람이 그 순간 더러워지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줍시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걸어온 사람도 있고, 차 타고 온 사람도 있고, 아니면 또 자기 차를 가지고 온 사람도 있어요. 집에서 여러분들이 올 때, 그 영적으로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로 충만하고, 참,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멋지게 드려야 되겠다 하면서 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집에서. 딱 나오면서 이제 차를 딱 탔어요. 또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전철을 탔어요. 그러다가 딱 보려고 안 했는데 눈으로 보이고 소리를 안 들으려고 하는데 소리가 막 들려오고 그러면서 어땠어요? 보이지 않게 여러분들 막 불쾌하게 짜증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지금 집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가운데 집에서 있는 모양이 아닌 다른 어떤 것들로 지금 해가지고 보이지 않게 영적으로 떨어져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정합니까? 그런 부분이 없어요? 이 집에서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를 잘 드렸다 그런데 뭘 보면 저 사람 왜 그래 막 짜증나고 기분 나쁘고 막 이렇게. 그래서 제가 한 얘기가 뭐냐면은 예배 시간에 교회에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그 어떤 이렇게 상상하고 모여가지고 다른 어떤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서 어떤 이 얘기들아 덜어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느니 여기 와서 딱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면서 예배 준비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과 교통하기에 어떤 부담스러운 일이 없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 예배드리고 딱 왔는데 교회 딱 와가지고 서로 와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기분 나쁘고 또 자기도 모르게 얘기를 해가지고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고 그렇게 막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은 어떻게 예배가 제대로 되느냐 이거 바로 더러워진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더러움의 어떤 처리라고 하는 거는 때로는 어떤 것은 순식간에 없어질 수 있어요. 더러움이라고 하는 거. 그런데요 그 더러움이라고 하는 거가 때로는 한나절 갈 수도 있고 하루도 갈 수도 있고 그렇게 오래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더러움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주님과 같이 있는 그런 어떤 시간을 가져야 돼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다시금 잡아야 돼요. 내 안에 있는 그 생명을 통하여서 그 모든 일을 역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 발을 씻기는 장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누가 오늘 제자들의 발을 씻었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었죠? 예수님이 씻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시고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신 거예요. 결국에는 예수님이 발 씻어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여러분 많이 보셔요. 어떤 사람이 그 발을 씻어주냐면은 영적으로 생명이 이렇게 많이 위에 있는 사람이 영적으로 지금 더러움에 있는 사람을 씻어줄 수가 있습니다. 아무나 발을 못 씻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봐요. 영적으로 이렇게 아래에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 오히려 대화를 하면 오히려 더러움이 내가 묻는 거예요. 더러움이. 그런데 영적으로 위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 더러움보다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공급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생각해 보세요. 사람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저 사람을 만나면 뭔가 영적으로는 편안하고 뭔가 자유함을 느끼고 참 내가 좀 은혜를 받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만나기만 하면 스트레스 받고 안 봤으면 좋겠고 막 그냥 그러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오히려 그 사람을 보면은 그냥 오히려 막 부담스럽고 내가 막 더러움에 막 묻는 것 같고 막 그런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발을 씻는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발을 씻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뭔가가 주님과 깊은 그런 어떤 위치에 이렇게 있으면서 그것이 마치 은혜가 위에서 내려오는 것처럼 공급하는 그 부분들이 있어야 씻어질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발 씻는 장면은 뭐냐면은 교통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씻는 문제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명절 지나고 나서 오늘 제가 서두에서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친척들과 가족들과 부모 자식 간에 그런 어떤 시간들을 보내면서 어때요? 말들을 통해서더라도 보이지 않게 그냥 말한 것이
어떤 상대방에게 더러움을 안겨주고 이렇게 그런 어떤 시간들을 보니까 보이지 않게 지금 명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많이 더럽혀진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한마디로 우리가 더러워집니다. 여러분 차를 깨끗이 세차를 해놓고 차를 타지도 않았는데 차가 어때요? 먼지가 않죠? 먼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듯이 온 세상에 우리가 사는 모든 이 세상은 더러운 세상이 더러운 세상. 내가 아무런 동작을 안 하더라도 보이지 않게 더러움이 내 눈을 통해 내 귀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보이지 않게 묻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묻어진 것들 여러분들 그러니까 앞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세상을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본이든 아니면 타이든 간에 세상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나도 모르게 묻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토요일 날 주말에는 정말 정신없이 살다가도 주말에는 내 자신을 이 더러워진 것들을 깨끗하게 다 담장을 해가지고 내 주님과의 영적 더러움이 있으면 영적 교통이 아니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러 왔지만 여러분들이 더러운 상태로 앉아있으면은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일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걸 씻어야 되는데 성령으로 말씀으로 내 안에 오신 그 영원한 생명을 통해서 주님 내가 알게 모르게 더러워지는 그 모든 것들 생각나는 것들 그건 죄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피를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적용할 때는 주님의 피를 통해서 어떤 사죄함, 속죄함을 우리가 거기에서 내가 만약 죄를 졌다 그러면 주님의 피를 구해야 돼요. 그러나 더러워진 상태에서는 성령을 구해야 되고 말씀을 구해야 되고 주님의 임재를 구해야 되고 그러면서 내가 그 안에서 있을 때 우리가 씻어지는 그런 어떤 역할이 거기에서 주어지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에서 씻는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죄를 씻는 거고 또 하나는 더러움을 씻는 거다. 죄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씻지만은 더러움은 성령과 말씀과 내 안에 오신 그 영원한 생명을 통해서 씻어집니다. 씻고 나서 우리가 형제와 자매가 서로서로 교통을 이루어지는 것도 우리가 서로서로 씻은 상태에서 되어질 때 영적으로 교통이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예배 이 사이에도 우리가 더러움이 있으면은 예배 자체가 교통이 제대로 안 돼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려고 하는데 더러운 모습이 되기 때문에 은혜가 그 사람에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릇이 더러우면은 주님은 그 더러운 그릇에다가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일 아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이 말씀은 바로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더러운 것, 다만 예수님이 발을 씻기는 그런 어떤 물질적인 부분으로 우리들이 이해를 할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씻기는 그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하는 건 뭐냐면 교통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도 기도가 잘 되는 때가 있죠. 기도를 안 되는 때는 왜 안 됩니까? 뭔가 마음에 주님 앞에 좀 떳떳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으면 기도가 안 되잖아요. 그 더러워진 문제 또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정리정돈을 하지 않으면 주님과의 교통이 제대로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이제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분명한 이해를 가지시고 씻는 거는 여러분들이 계속 씻는 거잖아요. 지금 아침에 나오시면서 깨끗이 이렇게 좀 씻고 지금 화장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또 집에 가서 우리 씻고 순간순간마다 씻는 거 아닙니까?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계속적으로 어떤 이런 어떤 주님과의 어떤 교통이 원활하게 원만하게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씻는 문제를 진행을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 예수님이 발 씻는 장면에서 가르쳐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계속적으로 주님을 향하여서 달려나가야 됩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이 발 씻는 이 장면들을 기억을 잘 하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과의 어떤 그 관계 속에서 갖기 위해서 이 씻는 것, 죄는 물론 피로 우리들이 다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이미 어떻게 객관적으로 다 해결 지어놓은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그 모든 죄를 우리들이 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그러나 죄는 없지만은 더러워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죄는 안 졌지만은 내 몸이 더러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더러워진 것을 우리는 성령과 말씀과 내 안에 내적인 생명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씻어질 때에 내 안에서 바로 주님과의 영적인 소통이 잘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사실들을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들 앞으로 정말 주님 만나는 날까지 이 씻는 문제를 잘 적용을 해서 주님과 정말 막힘이 없는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정말 그 신사가 정말 원활하게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영적인 그런 어떤 교통이 잘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하면서 죄 씻는 것만 우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 더러워지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걸 또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는 아니더라도 우리의 더러움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지고 주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똑바로 되지 못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이제는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원만하게 원활하게 잘 진행되기 위하여서 이 씻는 문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오신 날 생명을 통하여서 씻고, 그렇게 하여서 주님과의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아름다운 소통의 교통의 관계를 잘 가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돌아가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니, 죄는 주님의 보혈로 씻김을 받지만 세상 살면서 더러워진 것은 성령과 말씀과 우리 안에 온 생명을 통하여서 씻겨진다라고 하는 그 말씀들을 우리들에게 주셨사오니, 주님 앞에 이르를 때까지 씻는 문제를 잘 감당을 하여 더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고 순결하고 흠없고 점없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